이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한겔리온, 영어는 굿뉴스,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르침이 왜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유한겔리온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며 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캄캄한 인생길, 기쁜 일이 좀 있지만은 또 금방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이런 인생의 기쁜 소식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소식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기쁜 소식, 죄와 사망의 노예로 흑암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그 영생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깨닫는 정도, 믿는 정도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예수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천국이 있구나. 영생천국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렴풋이나마 때로는 생생하게 믿어지고 체험되는구나. 이런 그 참 높은 신앙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 시시때때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부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랬는데요. 막연히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이것도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 천국이 체험된다는, 이건 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고수의 그런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 다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거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겠는가요?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을 믿고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모두 성령의 역사다. 아멘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그 구원의 일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 성결해진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생생히 믿게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같은 말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그 179,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저 서러핀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아멘이죠. 그 자유가 누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죄,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 욕심, 죄에 억눌려 있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저 사로잡힌 자, 우리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 거짓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로잡혀 있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성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 본분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고 복음을 확실히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 교회 일 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제쳐놓고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을 첫째가는 내 삶의 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지금 나로호인가요? 누리호? 나로도에서 누리호를 우주 공간으로 쏟아 올리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래도 후발주자죠. 미국, 유럽, 러시아 이런 데에서 우주 개발이라고 하지만 무슨 개발입니까? 달에 사람 사는 걸 만들었습니까? 화성에 사람 사는 걸 만들었습니까? 저는 몰랐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깨달아지는구나, 그런 뿐이지. 호기심을 조금 충족시키는 그런 정도지.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 예산, 우주 비용, 로켓, 인공위성, 그런 비용을 쏟아붓지만, 그런데 그런 해양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바다 속에 무슨 일이, 뭐가 있고 무슨 일이 무슨 생물이 있는지는 정작 1%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엄청난 예산의 10,000분의 1이라도 바다 속을 탐험하고 바다 속을 연구하는데 바치면은 우리가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주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는지 모르겠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이 우주 경첩제로 하여튼 우주 공간에 누구를 보내느냐, 달나라에 누가 먼저 착륙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경쟁이죠. 그것도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달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닐 암스트롱인데, 그 사람이 상원의원까지 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람이 큰 역할을 하고, 미국 조야에 우주 개발에 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거는 전부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참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쓰는데, 정작 그 세금이 국민들, 나가서 뭐 시민들, 도민들, 구의원, 구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지느냐. 거칠어야 하는, 치장하는데 돈이 많이 쓰여지고, 국회의원이니, 시의원이니,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충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하튼 우리 예산 사용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오시고 또 가시고 그러는데,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드린 여러 가지 노력, 비용, 그만큼 교회에서 뭔가 베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늘 이렇게 저렇게 성찰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지고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쪽을 연구하는데 꼭 예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일은 영생, 천국, 성령, 예수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 사명과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이 주어진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소식,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최고의 기쁜 소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영생천국의 소식인데, 영생천국의 소식을 생생히 확실히 믿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소식이다.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다.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본마음, 하나님의 참마음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이 진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시대를 좀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대에 이 기쁜 소식이 그림자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그림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해봐요. 그 꽃의 그림자 보고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의 시대다. 모형, 예표의 시대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은 그림자, 예표, 모형의 시대인데 신약은 우리 하나님의 참마음, 본마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난 그와 같은 그 시대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정말로 이 진리,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분 중에 한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칼빈이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신약은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도 존 칼빈이 사도 경지까지 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존 칼빈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아멘이죠. 구약은 율법, 모세의 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세계라면, 신약은 은혜와 진리, 복음, 성령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신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세계는 초등학문, 내 지나지 않다. 그런데 신약의 세계, 복음의 세계는 대학문의 세계다. 기왕이면 우리 대학문, 대학의 세계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구약율법은 가정교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정교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뭐를 가르친 그런 얘기를 하면, 신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생각하시고, 뭐의 상속자예요?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천국의 모든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 진리가 바로 신약의 진리다. 이런 그 놀라운 얘기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존 칼빈이 세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 구약은 보니까 굉장히 현세기복적이다. 현세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이런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그 현세기복적 그런 얘기인데, 신약 복음은 내세 영생 천국에 관한 놀라운 진리다. 이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세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런 그 모든 현세 일들이 꿈에 지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일장춘몽이잖아요. 그죠? 현세 모든 일들은 그림자, 섀도우, 허상에 지나지 않다. 다 지나가잖아요. 요즘 현세가 정말로 지나가는 그 허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이 영상물 속에서 텔레비전, 유튜브, 영화, 요새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 하여튼 약하게 되면서 무슨 영화가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런 영화를 1000만 명씩이나 가서 보는 게 참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몽중몽이죠. 이 꿈 같은 세상에서 꿈에 지나지 않는, 또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 그 영상물, 영화, 거기에 완전히 팔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물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인생이 저래서 되겠는가,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실상이냐, 뭐가 실제냐? 그것은 신령한 천상의 성령의 일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장래 일을 얘기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본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3층 천 셋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때 내가 내 몸 가운데 있었는지 몸을 떠나서 내 영혼만이 셋째 하늘에 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그 환상의 세계, 그 세계가 참으로 실상이다. 실제의 세계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영생천국,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가 한 가족을 이루고 참 가족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는 그 세계가 참으로 실제 실상의 세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불변의 세계, 변치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왜 모릅니까? 금방 알지요. 이 세상 모든 건 지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그런데 이 보이는 현상 안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대 과학 만능주의에서 맨날 보이는 현상계만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플 누구라더라 이 현상계의 일을 연구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폼 잡고 사는 건데 그게 또 얼마나 폼 잡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패러노이드라고 편집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망상, 완전히 고집 집착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나아가지 않고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면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거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해놨던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 허상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 연극 하는 사람들도 거기 미쳐서 하잖아요.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극 중에 인물인 걸로 생각하고 해야 또 실감이 나고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측면도 있죠. 여하튼 우리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왜 몰라요? 과학자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원리, 법칙을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원리, 법칙,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그게 이 신약의 선언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빅뱅이 왜 일어났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정신이죠. 빅뱅이 그냥 우연히 팡 일어난 거 있어요? 빅뱅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다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원리를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래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진리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완전한 진리,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공인 그 신령한 그 원리 진리가 뭔가 이것을 좀 더 많은 그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만능주의 시대에는 과학자들은 대개 과학을 그 신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과학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원리, 진리, 그 법칙들이 그 전체 진리의 그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 더 큰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수록 좀 늙어지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놀라운 우리의 잠시 겪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고진감래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 그걸 소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생 천국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이죠. 이 정도 고린도후서 4장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통찰, 진리, 성령의 그 통찰 가운데 선언한 거죠. 이 정도는 한번 외워놓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신령한 세계,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숨쉬고 일하고 기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숨쉬고 일하고 기동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생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생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절대로 신약의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의 주인공, 최고의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 중에 진리를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고 신약의 복음 진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은 현세기복적으로 막 전쟁하면서 살인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레드 오션의 세계였다면 신약은 성령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 블루 오션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블루 오션의 세계를 참으로 사랑하고 이 블루 오션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레드 오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생생히 충만히, 이 기쁜 소식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생생한 깨우침, 성령의 지혜와 총명, 성령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영광, 존귀와 위엄, 이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인데,
그런 게 있대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그런 세계를 어떻게 앞당겨서 누릴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잖아요, 그죠? 욕심 덩어리, 이게 그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로 태어나는데, 이 욕심 덩어리를 자를 십자가에 못 박,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욕심 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힌 것을 바라보고, 나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확실한 생생한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는 늘 그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거든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성결하신 예수님이죠. 마음이 성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는 거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되면 어디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영생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런 자기 부인이죠. 결국은 욕심을 부인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는데, 이것도 다 단계가 있다고 할까요? 하루아침에 막 욕심 덩어리가 없어지는가요? 또 나가면 또 욕심이 생기고, 이게 인생인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은, 절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절대 성령은 선한 영이지 악한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의 역사하는 건 악령이죠. 절대로 선한 마음을 품고 살 때 선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총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이 우주 전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놀라운 지혜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첫째는 성결한 사람에게 임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그건 자꾸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자꾸 선한 선을 더 쌓게 되고, 선한 큰 나무가 되어서 선한 꽃이 피고 선한 열매가 맺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형제에 나가게 된 것이다. 아멘이죠. 반대로 자꾸 막 자기 욕심을 이기적으로 따라가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을 쌓게 되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거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인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마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서운케 해드린다면 이건 그럼 되겠습니까? 기쁘게 해드려야죠. 뭘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쁨의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사는 사람은 저절로 선교와 구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저절로 또
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선교구나. 아, 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 가운데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때렸든지 뭐 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 그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요새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유튜브 이렇게 슬쩍 전해주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다.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기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것을 외면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세요. 그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 기뻐하시는 찬송, 선교, 구제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이 선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찬송과 선교와 구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자꾸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운동도 자꾸 열심히 하면은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잘하게 되듯이 이 찬양과 선교, 구제도 자꾸 해버렸다면은 그런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 선의 밑바탕에는 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자기를 태우지 않고 빛이 나겠습니까?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희생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에너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없이 이 찬란한 복음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생 꼭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시간을 헌신하는 이것이 곧 희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연구하고 좀 더 찬송을 막 외워서 부르고 좀 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선한 삶을 살면요. 뭐가 좋아요? 성령님이 막 생생히 임해가지고 천국을 막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야,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 기뻐한다. 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기쁨, 천국으로부터 위로부터 기쁨이 임해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막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자고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조급하고 사납고 지금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왜 이런 세상에 저를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만세 부르고 나 자빠져야 되겠습니까? 들여다볼 줄은 지혜와 총명,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기본적으로 이게 숨이 짧아서 그래, 숨이. 심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에 관해서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선의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거. 이게 선한 것이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 입장에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호흡이 짧아가지고 그냥 막 그 악을 내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저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저러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 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성령의 생각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너야말로 그 성령의 사람이다. 너가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참고 견디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런 음성까지 날마다 듣는 가운데 이 거칠고 험하고 외로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